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잘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잘 누리시고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이라서 여러분 계란 다 받으셨죠? 이제 좀 이따가 나가시면서 또 받으실 테고, 어제는 청년부에서 여기 인사동 일대에 노방전도 하면서 이 인근 상가에 다 달걀 나눔하고, 오늘 승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내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서 오늘 그걸 기념하면서 오늘 달걀 나눔합니다 하면서 오늘 이런 것들 전도 행사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원활하게 잘 진행됐었고요. 여러분 비가 왔었거든요. 비 왔는데도 이렇게 우산 쓰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 보니까 또 마음 뿌듯하고 좀 감동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 기쁨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절기 설교, 부활절이나 뭐 이럴 때 절기 설교를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아벨부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 그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뭐 아브라함, 사라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볼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봐야 되는데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설교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부활절 설교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요셉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요셉은 못 참잖아요. 그죠? 예, 요셉은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러분 요셉을 설교하고 오늘 이 요셉의 이 일대기 오늘 인생의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요셉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설교도 들으시는 거고 부활에 대한 설교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아세요. 네. 오늘 요셉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꿈쟁이 막 이렇게 다 얘기 들었죠. 무슨 꿈 꿨습니까? 창세기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요셉은 다 아니까 요셉 무슨 꿈 꿨죠? 네, 두 개의 꿈을 꿨잖아요. 그죠? 무슨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색동옷을 입은 자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또요.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그랬죠. 결국 그거 이제 요셉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꿈을 꾼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형아들한테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꾸고 이렇게 형들한테 자랑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가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네. 그 꿈 꾸고 형아들은 다 말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그죠? 팔죠. 네.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네, 팔아요.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죠. 네. 짐승이가 다 잡아먹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살 때 형에게 뭘 주고 장자권을 삽니까?
붉은 죽, 그죠? 붉은 죽, 붉은 거 주고 장자권 속여서 장자권 사는 거거든요. 요셉은요, 이 색동옷에 피 묻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이 형아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붉은 것 가지고 형 속여서 장자권 샀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이 붉은 것 묻은 걸로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그게 대수롭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아들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었죠.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갑니까? 누구네 집에 가죠? 누구네 집에 갑니까? 여러분 집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집은 아닌 거예요?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잖아요. 그죠? 애굽의 친위 대장,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오늘 거기 막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디발한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누명 씌우고,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그죠? 감옥 갑니다. 빠르게 지금 한 1, 2분 사이에 요셉의 일대기 다 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감옥 가요. 감옥 가서 누구 만나죠? 술관원장, 빵관원장 만납니다. 술관원장, 빵관원장 만나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소믈리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파티셰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이 바로 왕과 아주 최측근에 있는 이 아주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꾼 꿈 해석해 주죠.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꿨고 지금 이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직하냐고요? 누가 복직하죠? 술관원장 복직하고 빵관원장은요? 죽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술관원장이 복직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술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왕에게 가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억울하다는 거 얘기해 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술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요? 2개의 꿈을 꿔요.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꾸죠. 살찐 소, 막 이렇게 흉악하게 삐쩍 마른 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에 무성한 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풍이 다 말려버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2가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데 그때 술관원장이 맞다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럼 요셉을 데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7절이에요. 오늘 그 꿈을 다 해석해 주고 나서 오늘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와 그의 신하가 오늘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 하였냐면요, 그냥 충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고 살아가요. 오늘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서 가정의 쉽게 말하면 노예로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도 오늘 자기가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9장에 보면요, 3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로 데려갔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하냐면요,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위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일대기를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편안하게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막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닐 거예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요. 여러분,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뭘 믿고 오늘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기냐고요. 보디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권한을 준 거잖아요. 노예한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39장 21절에 보면요, 이 39장에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도 나타나는데 21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갔을 땐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이요.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을 갔는데 오늘 감옥을 관리했어야 되는 간수장, 그 사람이 자기가 했어야 되는 일들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죄수도 관리하고 그 감옥에서의 행정도 이 요셉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권한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이해가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예가 어떤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한다. 또 죄수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장이 했어야 되는 모든 권한을 이 죄수에게 일임한다. 여러분, 죄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았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한입니까? 여러분, 이 죄수가 이 권한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출하면 어떡하려고 오늘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은 자기가 이 지내오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항상 매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니까 그냥 나 될 대로 되라, 죄수니까 인생 자포자기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아주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갔지만 오늘 본인은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를 짓고 억울하게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감옥에 간 거니까 오늘 이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오늘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 안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조금 편안하게 말하면 모범수처럼 살았겠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 사람을 아주 잘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누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보디발과 이 감옥의 간수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고 같이 셀 모임도 옆에 같은 셀도 있을 거고 옆 셀도 있을 거고, 오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정장 입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목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평일날 제가 이렇게 사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나를 목사인 줄 알겠어요? 왜 끄덕거려? 여기선 끄덕거리면 안 되지. 목사님 같아요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해도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애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요셉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얘는 뭔가 특별한가 봐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오늘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선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오늘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그래서 오늘 맨날 누워서 TV 보고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날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함께 하세요, 목사님 오늘 결석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그 동행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저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다름이 있어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풀고 나서 오늘 이 바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39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요셉은 아주 뛰어난 명철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이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에게 어떤 독특한 어떤 특별함이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등교육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못했을걸요? 왜냐하면 팔려왔고 노예 생활하다가 죄수하다가 그러다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오늘 바로하고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야기를 할 만큼, 왕실의 황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과 비등한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교육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말을 보면서 오늘 이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는 독특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나? 이렇게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애굽의 수많은 다신관이 있으니까 오늘 그 다신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것, 그 신이 이 사람에게 있나 보다, 함께 했나 보다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논외. 어쨌든 이 바로가 볼 때도 자기의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한 신, 그 신이 하나님인데 오늘 이 요셉에게는 함께 있었나 보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독특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시거든요. 오늘 교회가 가장 멋져지는 일은요, 이 교회가 멋져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한 구성원들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 멋있어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멋있어지셔야 돼요. 후줄근하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사동길을 배회하면서 오늘 활보하면서 딱 골목을 꺾어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들이어야 저기는 뭐지?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프라다 무슨 패션쇼? 뭐 그런 거 옆에 코트에서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을 쓰게 이렇게 좀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경호원들이 엄청 많고 연예인들이 막 와서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 주차장에 주차하고 코트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잖아요. 제가 주일에 딱 그날 밥 먹고 점심 먹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경호원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생겼나? 한번 저를 훑어보고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언짢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역자인데 나를 이렇게 막아세우네. 기분 나쁜데 하고 막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차가 막 들어와요. 연예인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하구나. 제가 이제 창문 현관 사무실 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나 이렇게 막 이렇게 뻔하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막 교회에 검은 차들 막 들어오고 정장 입은, 그다음에 막 멋있는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근처에서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뭐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교회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셀 모임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가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가장 멋있어지는 방법은 그게 먼저거든요. 오늘 여러 청년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충만하게 받으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교회 다니는구나, 진짜였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요. 오늘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의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꿈 해몽하는 거 2개, 꿈 2번 2개를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많은 권한을 줘요. 몇 개로 나눠지냐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4개로 나누면 돼요. 뭐냐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거다. 3번째는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 4번째는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한을 딱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면요, 오늘 이 사람을 막론하고 몇 개로 나눠보면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2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3번째는요,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4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5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권한을 주고 복을 주었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따라 오늘 하나님이 계속적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복,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에게 받은 복, 그리고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의 일대기를 좀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랑도 좀 연결을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부활이랑도 연결해 볼게요. 오늘 저에게 시간을 되게 짧게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이 부활과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 무덤에서 3일을 보내세요. 3일을 보내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바로 부활한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무덤에 보내십니다. 무덤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에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에게 있어 가능성이라는 거,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까지 3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고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빠가 죽었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무엇 보여주시는 거냐면, 가능성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생명 되신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전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무엇 하냐면요, 죽고 바로 살아나면 됐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시는데, 그 3일을 보내시는 이유는 오늘 완전한 가능성이
끊어져 버리는 그 시간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오늘 감옥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내려가기 전에 더 많은 내려감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형제에게 팔려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오늘 계속적인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 어쩌면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뭐라도 희망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무언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가면서 또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였는데 오늘 간수장이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또 무언가 소망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술관원장과 빵관원장의 이 꿈을 해몽하면서 술관원장이 복직하고 뭐라 그래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관원장이 내가 좋은 이야기 해줬고 그것이 실현됐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해주면 오늘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관원장이 복직하고 오늘 이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오늘 요셉은 이 술관원장에게 자기 말을 전한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네 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셨다면 오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걱정할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시잖아요. 오늘 완전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3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오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다 했던 그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맞아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이 성경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보내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편의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것이 유대 전통 안에, 문화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 3일 정도의 시간 안에 이 시신을 떠난 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 3일 안에 이 시신으로 이 혼이 다시 들어와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일 뒤 4일째에 나사로를 만났던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완벽한 죽음을 나사로에게 선물하고, 이 표현이 좀 웃기지만 완벽한 죽음을 나사로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너에게서의 가능성으로 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을 보내세요. 결국 그 3일이 지났다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그 부활은 결국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젊고 여러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초반, 여러분 초반이 뭐죠? 네, 20, 21, 22, 여기가 초반이잖아.
시옷 받침이 나오면 중반이잖아. 그죠? 23, 4, 5, 6 여기가 중반이잖아. 시옷 받침이 빠지면 후반이야. 7, 8, 9. 자, 내가 초, 중, 후를 다 규정해줬지. 자, 여러분 초반에 있는 분 계세요? 20대 초반 할 수 있죠. 중반 계세요? 중반. 중반. 그래도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후반 어때? 후반. 망했네. 나 늙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20대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30대 형 누나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직 너네 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초반 괜찮죠? 중반이요? 후반이요? 여러분 끝났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30대 중후반을 보내면서 끝났어. 야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숫자가 딱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네 아직 젊어. 아직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무엇을 갖고 찾냐면요,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지?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지?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얼마나 있지?를 가지고 가능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들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흘러가요. 20대가 초, 중, 후를 지나고 30대가 초, 중, 후를 지납니다. 40이 됩니다. 50이 되기도 하고요. 60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능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 오늘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이방 노예가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했던, 어떤 정치적인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노예가 어떻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니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다 떠났고 오늘 그에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시간 이후에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 시간 이후에 뭘 하시냐면 예수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요? 오늘 가능성이 너의 생각과 너의 환경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형제가 나를 팔고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가고, 감옥 가서 좀 좋은 일이 있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잘 되니까 나라는 사람은 잊었구나 하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인생, 우여곡절의 인생이고 오늘 그걸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맞닥뜨려지는 일이 너무 많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때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가능성이시고 유일한 소망과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결국 모든 이들에게 넌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결정적인 키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너네들과 달라,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믿는 사람이고 오늘 나는 성도야 라고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는 것으로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시 예배를 오시는 것으로요? 지루하고 긴 예배를 눈 뜨고 잘 정신 차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 모양 하나로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 해석되지도 않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찾아오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의도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가면 총리가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술관장과 빵관은 있었대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이 이 죄수 생활하면서 수많은 이야기 들었을 거다. 애굽의 이 정세도 들었을 거고 바로의 뭐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오늘 정치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을 거다.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저 멀리 이방 나라 그들에게 있는 이방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죄수가 됐던 사람을 총리로 쓴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받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뎠던 인생이기에 오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과 오늘 3일 동안의 이 무덤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도 되었다면,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됐어야 됐던 이유는요, 오늘 그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요셉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하고 오늘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요셉으로 인해 애굽 사람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냐면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주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책, 유일한 방책으로 오늘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곡식단이 여러분들에게 큰절하는 그런 큰 명예가 있도록 꿈을 꾸세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총리로 높여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 꿈 꾸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꿈 꿔야지 하고 꿈 꿔보세요. 주무셔보세요. 꿈 꺼지나? 꿈 꺼집니까? 저도 요즘에 자면서 꿈을 안 꾸는데 여러분, 꿈 꿔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꿈 꾸고 싶어서 꿈게 꿈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꿈 해몽,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당시에 그죠? 꿈을 해석했잖아요. 어떤 꿈을 해석해요? 말해주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 아니라고요. 결국 총리가 돼요. 그 총리가 돼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요. 여러분 다 총리 됩시다. 여러분들 다 총리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됐어야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뜻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이요.
그래서 총리를 만드셨어야 됐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무덤에서 3일을 보내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매 순간의 인생에서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일이라는 거 있다라는 걸 믿고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는 실제였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가 원하시고 그가 하셔야 됐던 수많은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모양으로요? 모두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모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요. 저에겐 저의 모양이고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모양으로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 되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았어요. 오늘 이 부활을 맞고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실현하셨구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일 하셔야 돼요. 오늘 받아들이셔야 되고 오늘 이 일들을 묵묵히 참으며 버티시는 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벨을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뭐다 하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한 단어로 조금 정리해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태도로, 말로, 행동으로, 모험으로, 기다림으로, 굴복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요셉까지 오니까 이제 쓸 단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 비슷하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비슷해요. 다 겹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몇 가지의 단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문이 들 때, 고민이 생길 때, 아 맞다, 믿음은 이런 거였지 하고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입니까? 개척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개척자의 모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용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오늘 그거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오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사용되는 멋진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